변화와 혼란 속에 지금 엄청난 속도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의 것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청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걸 지금 놓치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바디메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기는커녕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이 내 돈 다 떼어먹고 있으니 돈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우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뭔가 종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정신병이 옵니다. 욕망의 병. 뭔가 가지고 있으면 되어질 것이라는 이 욕망의 병에 빠지면 그것이 곧 악신이 들어가 귀신의 완전 병에 걸려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병자는 일평생 정신병동에 갇히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근본 문제, 이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균형이 자꾸 깨지는 겁니다. 자꾸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가문으로부터 계속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 자기 개인에까지 치밀으니까 이건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보고 싶고 나를 추스려보려고 하고 브레이커를 잡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놓고도 준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현실 문제 속에서 늘 쟁쟁그리고 급급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 세대까지 영영이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난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질병의 저주에서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묶이면,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이나 분배하는 자로 자꾸 여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안 받고 재산을 좀 나누어 보려고 나누어주는 이런 재산 분배자로 여기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을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내어 쫓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넉넉한 부자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쉬자. 돈 버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재산 좀 불리면. 그리고 쉬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먹자.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뒤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가스만 터지고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먹고 결국은 뭐 합니까 또?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함께 마시자. 이런 겁니다. 마셔봐야 별거 있습니까? 새벽 2시쯤 돼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얼굴 받고 손가락 집어넣고는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뭐 합니까? 마셔봐야 현란한 조명 불빛에 돌고 돌다가 폐가 망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마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지요. 즐겨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결국은 끝이 나는 것이다. 이런 걸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게 되면 네 영혼이 오늘 밤에 떠나게 된다. 참 결국은 계획이 뭐냐? 이런 계획 하나 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여러분 돈 썼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푼수야. 이렇게 해놓고 죽으면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네가 즐기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었는데도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목숨이 지금.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경계를 주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겨도 늙어가는 병, 죽어가는 병은 못 고칩니다. 인간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 지구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이상합니다. 사람이 악신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상하게 말년이 실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야, 돈 많은 친구야, 너 착각하지 마라. 내일 일은 네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이 일어날 때 가끔 그 메시지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신호등이 깜빡할 때 뛰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아니면 깜빡할 때 질서운동 해가지고 딱 신호등을 다음 신호등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윤리정신으로 도덕정신으로 여러분이 생명이 보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 국수 삶아준다고 그래서 생명이 길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네가 있음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구원받지 않으면 너의 영혼 전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게 되면 너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5절 그 앞에를 딱 열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죽은 후에 지옥에 부자들을 던져 넣어 심판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한 채 현실 문제 속에 재산이나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뺏어보려고 하고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푼수들아, 정신 차려라. 그럼 여러분, 끝없는 재물의 욕망은 이건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빈 마귀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어둠의 영들아,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다가올 진노를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영혼이 네 지금 오늘 밤에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이 시간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끝없는 재물의 욕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혼돈과 공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공허함에다가 재물의 욕망이 가득 차서 그걸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풀릴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흑암에 잡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운행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얘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네가 독사의 새끼에서 패칠한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네가 일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돈을 벌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 속에 오늘부터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계속 시인한다면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광야의 길이 이제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끝없는 재물의 욕망을 누가
자꾸만 갖게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욕망의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여러분, 재물의 욕망은 사단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들도 기본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기본이에요.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성공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재물을 써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써보셨습니까? 물질을 한번 투자해봤습니까? 오늘 정말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한번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가? 이번에 우리 원주 교회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세상에 가봤더니 한 지역에 완전 무당촌이들의 한 집 건너 한 집. 심각하구나. 이걸 보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 분들을 보면서 내가 참 귀한 분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불신자가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재산을 조금 남겨놓고 죽었다 합시다. 내가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줄게. 오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가. 일단 여러분 부인과 자식이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면 시편 17편에 보면 젊은 사자처럼 달라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달라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대로 물어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톱과 이빨과 모든 걸로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 청년도 내 형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우리 형이 가로챘으니 이 재산을 좀 빼앗아 주옵소서.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결국은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결국은 사회범죄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부인은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보험을 몽땅 들어놓고 남편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탁 가는 것처럼 해갖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남편 죽었다고 해가지고 행불로 해가지고 완전 아무리 시체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보험금을 다 탔는데 그러면 그 남자하고 약속했으면 그 남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남자하고 또 사네. 이래가지고 이 남자가 숨어서 7년 동안 있다가 이 마누라를 찾다가 이제 찾았더니 다른 남자하고 아주 막 선글라스를 쓰고 막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가 그냥 그러면 내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땡큐 지졌어. 이래버리면 될 텐데. 이런 해가지고 지가 고발을 해버려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도 유추장에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국물이 없어요. 돈 앞에는. 재산 때문이라면 여러분 부모, 형제, 부부 죽이는 현실이라니까. 교회마저도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검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90%가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돈 많이 가진 부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극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채우자. 할렐루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생각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후발이 이제 문제예요. 할렐루야를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가 끝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푼수야. 그렇게 돼 있어요. 생을 걸고 돈을 벌었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하면 오늘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 여기 원래 원어는 인색하다고 돼 있어. 인색하다. 오늘 목사님이 웬일로 이렇게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요거 생각 하나만 하면 여러분 엄청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가난의 저주를 끊으라고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 아니냐. 오늘 이거 붙잡으면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진짜 잡으라니까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자라나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걸 알지워서 창고에 들이게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임마.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인색하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있으면 네가 이상해지니까 빨리 죽일게. 그래서 딱 목사님 자꾸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가 뭐예요? 돈 내놓으면 인본주의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인본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인본주의 하나 찾아내려면 책을 이렇게 읽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본주의가 뭐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주권과 재물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전 세계 복음운동이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이 옥합을 깨뜨린 향유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옥합을 깨뜨렸느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집 가려고 평생을 모아놨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향유 부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최고의 신랑감을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반열에 들어서서 제자가 되어 로마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도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떼어먹고 쌍묘의 비극을 안았던 아나니와의 삽비라. 뭐를 떼어먹고 생명이 죽어요? 헌금 떼어먹는 사람은요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부터 헌금을 떼어먹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는 데 있어서 자꾸 거슬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떼어먹는 자는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데 왜 그 생명들을 빨리 데려갔겠느냐? 분열을 일으킬까 봐.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사단의 영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 거지라면 영적 거지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영적 거지가 뭐요? 죄와 허물로 죽였던 너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 속에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사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래서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멋져지십니다. 여러분은 알겠지요? 여러분 카네기의 인생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벌고 쓰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거부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가서 쳐봐요.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재벌가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 사람은 호텔도 가장 싸구려 호텔을 들어가.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혼자 죽어야만 해요. 이유도 없이 죽었어. 최고의 재벌가가. 자,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얼마나 사람을 웃깁니까? 이 코시험도 막 흔들리는 사람이잖아. 수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 그는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면 뭐하고 웃기면 뭐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온다 이 말이요. 직업병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영접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나에게 거하십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이 땅 살면서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못 깨달았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엘비스 프리슬리. 돈 많지요, 여자 많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는데 그는 마약 과다로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다가 은 30냥만 있으면 내 인생을 살 것 같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 은 30냥을 손에 쥐어봤지만 결국은 써보지 못하고 창자가 터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지금 네가 외치고 헛소리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소. 찾아오는 영적 거지. 가진 것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사두개인 교권도 가지 못했던 로마 땅을 정복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할 수 없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재물 얻을 능을 받고 재벌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현실들은 다른 배경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법정 구속령을 때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법정 구속해도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리를 계속 지르고 경고했는데도 계속한다면, 다른 나라까지 전파한다면 사형해도 된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쉬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가 먼저 가진 거 있었으면 나누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들은 통용했다고 돼 있어요. 통용했다. 서로 나누어 줬다. 서로 필요에 따라 막 서로 좋았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내게 물붓듯이 순교로운 경제 축복을 내게 주는 것이다.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이 교회사예요. 증거가 기록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일침을 받은 십자가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다. 진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면 사망 권세 잡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저주로 내 인생을 갖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나는 것이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믿으라니까요. 진짜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사랑 교회에 붙어있으면 너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진짜 짓밟는 힘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맛보고 선포한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엄청난 자기 계시들이 막 시작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망할 수 없는 존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내게 응답하시다.
하신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요.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 붙었던 어둠이 싹 빠진다니까. 싹 마사지 할 것도 없어. 그냥 진짜 한번 붙으면 주일날 목사님들이 마사지를 하고 온대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는데 팍팍 피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아이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는 대자 때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심장이 이는 모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염탄다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이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이제는 부러지더라.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 이런 분 앞에 재물 조금 가진 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젠 좀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했던 것 오늘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을 살리는데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 다른 교회 같으면 35억이면 교회 땅부터 사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 35억을요 아름다운 미래 청소년 미래센터에다 던져줬다니까. 청소년을 살려야 된다. 생각을 바꾸어줘야 된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금 무너져가는 저 청소년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2만 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단체에서 교회에서 청소년 콘서트홀이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현실을 보며 혼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혼란을 겪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의 약한 것을 찾아보세요. 나의 약한 것. 가난이냐, 질병이냐, 가정 문제냐, 자녀들의 문제냐 찾아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담고 상처 속에 들어가지 말고 상처 속에서 한을 가지세요. 한. 뭘 가지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철저한 한을 가지세요. 한을 갖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계속 두드리라는 과부의 한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한을 가지라. 그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할 권력을 가진 자가 맞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지역의 총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붙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재판장이 이 여자가 빽이 있고 여러 주위에 배경들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재판장이 이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이걸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안 되지 그럼.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자기를 괴롭힐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여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재물과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권. 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오늘부터 재산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있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서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가난과 질병과 생명 문제가 지금 오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도전할 것이다. 정말 시작해서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재물 앞에 또 생명의 문제 앞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현실 앞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최고의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